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제 완전히 추위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길에 보니까 또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나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배하기 힘든 그런 계절이 왔구나. 복음 집중, 우리가 복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복음이 뭔지는 알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뭘 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도가 우리가 아는 전도는 뭡니까? 지금까지 기존에 과거에 해왔던 전도는 뭡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전도를 참 열심히 쓰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부터 저한테 전도지를 한 주에 한 20장, 30장씩 줘요. 전도지를.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요. 그거를 이렇게 문에 꽂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창피하고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기도도 하고 이거 하나님 건데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전도일까요? 서울역에 앞에 저 부산역 앞에 진주역 앞에서 노래 부르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서 있는다면 그게 전도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전도해야 된다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을 절간에 가서도 그리고요. 어디 초등학교 그 앞에서 정문 앞에서도 그리고요. 구원의 길 그리게 한다고 그거 그립니다. 그게 전도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를 하려고 막 훈련받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 게 복음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 복음 집중이 뭐냐? 그러면 복음만 하루 종일 일도 안 가고 밥도 안 차려주고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복음만 이렇게 하고 있냐? 복음 메시지만 듣고 있냐? 그게 복음 집중이 아니라고 했죠. 뭡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스케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장소, 어떤 만남, 어떤 사건 속에서 뭐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생각나는 게 복음 집중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꾸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 상황을 탈피하려고 하고, 내 능력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쩌면 숨기는 것밖에 안 되고요. 어쩌면 회피하는 방법밖에 안 되고요. 어쩌면 사람 죽이는 방법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복음 집중해야 되느냐? 왜 복음 집중해야 되느냐? 복음 집중 안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 가지고 하게 돼 있고 내 기준 갖고 하게 돼 있는데요,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상황에, 그 장소에, 그 만남에, 그 스케줄에 사단이 사실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립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불신자는 사단의 함정 틀 올무 가운데에서 저주 재앙 완전히 당하고 있죠. 사단에 완전히 손하기 위해서 끌려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매는데요, 상황과 만남과 모든 장소에 어떻게 지옥 불러와 버려요. 지옥 배경을 불러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 불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불신자의 그 함정틀 올무에 갇힌 불신자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복음 집중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떤 면에선 다락방 복음 운동 한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의식주만 생각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뭘로 이용합니까? 나만 위해서요. 내 가족만 위해서요. 내 자녀만 위해서요. 이용하는 거죠. 가만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복음을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오용하고 있는지. 그러면서요, 복음 집중 안 하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더 문제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 운동이나 전체적으로 이 전도 운동의 흐름에는 관심 없고요, 오로지 내 교회에 갔다가 잘 되는 거, 성공시키는 거, 그건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진짜 참된 부흥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자리 채우고 꽉꽉 채우고 그래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고, 그게 장사치죠. 복음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잘 믿는다는 사람이 복음 집중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내 주장대로 안 하고요, 자존심 건드리고요, 또 손해나며 불이익 당하고요, 막 이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 집중 안 하고 있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정 안 해주면 삐지고요, 목사도 없고 장로도 안 보이고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막,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기에 속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죠. 복음 집중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있는 사단의 12가지를 완전 이용하는 거죠.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복음 집중 안 하면. 어떤 교회에서요, 당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목사님, 우리 해외 선교하지 말고 국내 선교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네, 그럽시다. 그랬겠죠. 네,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를 돕자. 근데 그거를 장로님들 의논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의논하고 목사님도
그 교회를 돕기 전에, 그 교회를 섭외하기 전에 그럼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 만나고 와서 목사님한테 통보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교회 50만 원씩 돕기로 했습니다. 돕기로 했다는데, 국내 선교하기로 했다는데 당회에서 결정 났고 다 얘기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부목사님이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237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 부서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25만 원씩 작정해서 해외 선교 하겠습니다. 이러고 갖고 올라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당회에 얘기를 하니까 어떤 장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맘대로 그렇게 해외 선교를 결정하면 안 돼. 어떡하냐고. 우리 해외 선교 당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국내 선교만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목사님 맘대로 그렇게 당회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되냐. 어떡하냐고. 그러더니 감정이 격해졌는지, 그 목사님의 해명을 듣고 나서는 감정이 격해졌는지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한테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겠습니까? 사단이에요. 복음 집중 안 하면 장로라는 자리를 주니까 사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집중 안 하면 능력 있으면 더 큰일 나죠. 그죠? 능력 있으면. 능력 있으면 목사가 복음 집중 안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가 복음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집중 안 하면 사단의 종 노예 돼가지고 완전히 심부름하는데요. 사단이 그 교회에 망가뜨리겠으면 안 망가뜨려요.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집중 안 하면 어지럽히는지도 모르면서 어지럽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어지럽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 가지고 어지럽히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집중 안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 복음 집중 뭡니까? 이겁니다. 나의 24. 보좌가 내 안에 임하는 나의 24를 만들어야 돼요. 복음 집중 안 하면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집중,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38, 393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집중하고 있으면 질문을 하게 돼요. 무슨 질문을 하게 되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집중하면 그 질문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감사 속에서 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여기서 말씀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찬빛 강단에서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한 길이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훈련받자 하는 겁니다. 말씀 집중이에요. 내가 복음에 집중 안 된다?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또 복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왜요? 강단에서 복음이 나오니까요. 그거 하면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요? 복음 집중 안 하면 그런 결과가 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집중하자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려면 나의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 집중이고요. 그러면 말씀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안에서 뭘 봐야 되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강단과 세계복음화 강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집중이 있어요. 복음 집중, 말씀 집중되면 기도 집중이 되게 돼 있는데요. 우리는요, 기도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기도 집중이라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사단의 12가지 함정틀 울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갈등,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려고 하는 나의 기다림이 바로 뭡니까? 기도 집중이라는 거예요. 기도 집중.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묻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집중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분하자니까 그런 거죠. 이게 복음 집중하면 말씀 집중하게 돼 있고, 그러면 기도 집중하게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나의 24입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거는 신경 쓰지 마요. 지금까지 잘 안 됐다, 뭐 믿음이 없었다, 이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었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집중,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안 됐는데 뭔가 응답이 오고 잘 됐다, 그럼 딴 길로 갔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딴 길로 가지 못하게, 그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게 돼. 김요한 목사가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을 24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응답은 언제 옵니까?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내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각인되면 되는 거죠. 딴 말로 얘기하면 오직 복음만 각인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천명입니다. 사실은. 그게 천명이에요. 이 예수님이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복음화하는 게 너희의 천명인데, 그죠? 현장을 치유하는 게 너희의 천명이다. 후대를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하는 게 너희 천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고 하면 권능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받으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런데 성령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모든 사람, 모든 사건에 역사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내 속에 동시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너희 속에,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텐데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달하는 그 현장에 파송받기 전에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예요. 아예 바로는 뭐라 그랬냐? 요셉에게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다윗이요, 기름 뿔병에 담은 그 기름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신의 성령의 충만함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뭡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하신 거죠.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전에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 받아들이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뭡니까? 명령은요, 커맨드는요, 그냥 입력되면 출력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요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만 하면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예.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고, 예, 받아야 되겠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란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인데요. 양적인 이해는 뭡니까? 예.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약점도 있고 영적 문제 있잖아요. 믿음도 약하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이게 다 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힘이 없고 약하고, 예, 지혜도 없고 배경도 없고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오직 성령만 있으면 돼요. 그럼 권능 받게 되고요. 땅끝까지 증인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버리면 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그 얄팍한 나의 그 뭡니까? 능력? 이런 거 버리라니까요. 예. 내 판단, 내 기준, 이런 거 버리는 겁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질적인 이해라고 나와요. 질적인 이해는 뭐냐? 복음의 질이에요. 복음의 질. 어느 정도 복음이냐? 어느 정도 복음이냐? 예.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복음 더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근데요, 그건 철학의 한 종류예요. 철학의 한 종류. 예.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저 필리핀 가니까요,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택시에도 붙어 있고요. 지프니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트럭 같은 건데 사람이 거기 타고 매달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대중교통수단인데요. 거기에 대부분 써 있는 게 뭐냐? 그 차가 엄청 많은데 그 엄청 많은 그 차들에 써 있는 게 뭐냐? Jesus Christ. Jesus is the Christ.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요, 필리핀 제가 가봤잖아요. 예수 몰라요. 그리스도는 더 몰라요. 네.
십자가 지고 가는 게요. 지금 이제 다다음 주면 부활절인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다니면은요, 동네에 그때 축제가 일어나요. 근데요, 무덤 꾸미는 게 부활 축제보다 무덤 꾸미는 축제, 무덤을 얼마나 환하게, 밝게, 화려하게 꾸미느냐가 그 사람들 문화예요. 예수 그리스도 몰라요. 질입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완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하는 이 완전 복음, 오직 복음이 바로 질적인 거예요. 그 복음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러느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떻게 함께 역사하사, 함께,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 이거 너무 힘들다,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됐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쉬운 겁니다. 사실은. 그냥 맡기고 나와버리면 돼요. 은혜로운 거예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권능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되는 그 자동적으로 되게 되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 읽은 대로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사자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가라는 곳으로 갔더니 광야예요. 거기에서 누가요? 29절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뭘 보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보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 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 감동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사람 이미 감동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영접운동 다락방을 한다, 영접운동을 한다, 너 어디 가서 전도를 한다, 착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요. 아니죠. 뭡니까? 우리는 항상 전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거를 부담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 모든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를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100명 중에 99명을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사람을 막 택시 타가지고 막 강제로
어떤 사람은 막 영접 안 한다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러면 성령이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느냐? 누구에게 강하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감격은요, 누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 과거는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완전히 죽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지옥 배경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옥 인생, 저주, 재앙의 정말 문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곤고한 인생이에요. 감옥에 갇힌 인생이에요. 눈먼 자의 인생을 살았는데, 죄인의 삶을 살았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보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66권 성경에 가득 차 있고요, 계속 흘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니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이 비밀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전도가 되는 비밀을 어디다 감춰 놓으셨어요?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씨 뿌리는 자, 농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다. 말씀의 씨를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는 밭이잖아요. 좋은 밭이잖아요. 말씀 받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뭘 발견한 자예요? 보물을 발견한 자예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예요.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라니까요. 자, 만약에 우리 텃밭을 막 일구는데, 남의 땅이에요. 빌린 땅이에요. 막 일구는데 뭐가 호미에 턱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무슨 함이 하나 있는데, 그 함이 막 녹슬고 막 낡았어요. 땅 열어보니까 거기 금괴가 가득 찼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저 옆에 지금 같이 텃밭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른 닫죠. 얼른 닫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뭐해요? 그 밭이 얼마인가? 부동산 가서 먼저 물어봐요. 그 밭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하겠죠. 그러면은 그 금괴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괴짝이잖아요. 괴짝.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막 집도 팔고 가재도고 막 TV, 냉장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 뭐가 묻혀 있어요? 금괴짝, 보물이 묻혀 있다니까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만약에 이 사람 아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언제가요? 금괴짝이 있다니까요. 아나니아라는 집사가요, 다메섹이라는 동네에서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아나니아라는 저기가 안 나와요. 집사가. 이름이 안 나온다니까요. 사도행전 9장에. 누굴 보냅니까? 사도 바울을 붙여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이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요.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예. 예수 그리스도 체험해요. 어떻게 체험합니까? 내 스케줄 속에서 서론에 말씀드린 복음 집중을, 말씀 집중을, 예, 기도 집중이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의 스케줄이 들어있다니까요. 나의 스케줄이요. 거기에서 장소가 들어있어요. 거기에서 만남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오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럼 그 사람에게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흑암도 꺾고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보고, 예, 말씀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시간표가 아니면 아니고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 8장에 빌립이 쓰임 받잖아요. 빌립이 쓰임 받는데 뭐 받은 거예요? 성령 인도를 그냥 받은 거예요. 뭐 속에서?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나의 24 속에서 인도 받은 거라니까요. 빌립이 목사입니까? 사도입니까? 아니요. 뭡니까? 집사입니다. 집사예요. 현장의 전도인이에요. 현장 전도자예요. 사도가 못한 일을 했어요. 네.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못한 일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 한 명 만났는데요. 네, 사마리아 성 여인 하나 만났는데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네.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요.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스케줄, 그걸 내가 짰다고 보는데요. 뭡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상대 마음을 그러면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다 열어놨어요. 그냥 예수 믿을래? 한마디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그 참파닥 사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그냥 가가지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가서 제가 목사인데 참 맛있네요. 그러고 왔어요. 그 다음번에 갔을 때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제가 뭐 기도해 드릴 거 없습니까? 이러고 한 3-4번 갔는데 자기 얘기를 완전히 쭉 인생 얘기를 하고요. 펑펑 울면서 해요. 이거 뭐 제가 한 겁니까? 제가 무슨 말주변이 있다고요? 제가 뭐 사랑이 많기를 합니까? 뭐 재밌기를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마음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어요. 뭐예요? 복음 집중 안 하고 있다니까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안 하고요. 내 생각 가지고요.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데 방해되는 게 뭡니까? 나의 24 안 하고 있으면 방해되는 거예요. 나의 24 안 하니까 전도가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두렵겠죠. 예. 내 생각대로 하려니까 내가 복음 전해서 저 사람이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 교인이 되고 그 사람이 11조도 하고 감사원금도 성경금도 좀 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면 어떡하지? 안 하면 포기해버리고 그냥.
그게 방해되는 겁니다. 결국은 뭘 안 하는 거냐? 복음 집중 안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인생은 뭘 해야 되냐?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24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려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우리 신분, 나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를 누려야 돼요. 그 권세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저 불교에서 108배 하는 사람보다 못해요. 철학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철학관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보다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무당도보다 더 못한다니까요. 권세,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이 땅에 망할 것, 이 땅에 불타 없어질 것, 이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것, 하늘 나라,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위에 거 바라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스케줄을 만드는데요. 그 모든 스케줄이 그냥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 스케줄을 짜려고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스케줄을 짜는데 그 안에서 상황이 있고 만남이 있고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없으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그냥 쭉 보고 하나님 계획 찾으면서 카톡 보내고요. 그죠? 그리고 주보도 한 서너 장씩 가져갔다가 내가 가는 장소 있으면 거기다 비치해 놓고 누군가가 그걸 보도록. 그냥 내 스케줄이 있는데 사업상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툭 던져보는데 아니면 또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까지는 7명의 전도자를 만나야 된답니다. 7명의 전도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7명의 전도자를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였다. 거절하면 나는 한 6번째 되는갑다. 그러면 다음에 한 사람이 또 전화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접했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나 전에 6명의 전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7번째였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전도 스케줄. 캠프 스케줄은 일부러 전도하러 내가 일로 가야 되겠다. 이게 캠프 스케줄이고요. 요 5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 지교회 그냥 말로만 지교회 말고 진짜 지교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장로님들 지교회에서 다락방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한 사람 없어도 됩니다. 뭐 하고 있으면 된다고요? 복음 집중. 복음 집중하다 보면 말씀 집중하게 되고 말씀 집중하다 보면 기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에 것 바라보면서 신분과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전도 스케줄, 캠프 스케줄 누리며 정말 138, 393 나의 24를 찾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하도록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나의 24, 보좌를 찾는 나의 24 정말 찾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귀중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RUTC 뉴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